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약하고 약할 때 진정한 능력과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의심이 있다면 다 비워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끝이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한 번 더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의 마음과 소리를 합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마지막입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만을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인생을 꿈꾸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한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리.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한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의식과 자기 기만에 빠진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을 판단할 때가 많았고 경건을 사랑하기보다 경건에 보이기를 원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의 말 속에 원망과 불평과 자기 사랑이 가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대신 감사와 반드시 덕을 세우는 말이 백수 대신 찬양이 나오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손에 붙들려 사람을 살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큰 소리 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서는 은혜를 신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된 경건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라 명령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수치를 덮어주셨음에도 우리는 타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방관했고 마음에 가득한 자기의로 자랑과 판단의 말들을 땅에 쏟아버렸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경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곳에서의 전쟁과 경제 위기로 무엇이 정의와 공의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타협의 거센 바람 앞에서 나를 복으로 불러주신 자긍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빠른만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굳건한 진리의 표대가 세워져 앞으로의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것이 징계가 아닌 보호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와께 젊은 시절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3040 세대들과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소망하는 시니어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우리드림 사역원과 가평 우리마을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행함이 지혜와 성실 안에서 선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세상이 쫓는 효율을 버리고 비효율을 택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찬수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균형 잡힌 경건을 회복하는 은혜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불평이 없어짐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당 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 유아 세례 신청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오늘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026년 일청년부 성년식이 5월 17일 주일 오후 6시에 서현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성년식은 등록교인 중 07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4월 2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청소년 부모 기도회가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드림센터 602호에서 진행됩니다.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충청도 지역교회 선정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를 5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충청도 지역 소재 교회로 개척 또는 청빙 10년 이내의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송팀 음향 간사를 모집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진 제출 서류를 참고하셔서 4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구 교역자를 4월 21일 화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보니까 우리 일부 찬양대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찬양도 점점 은혜스럽고 그런데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그래도 더 필요하시죠? 예. 베이스가 필요합니까? 테너가 필요합니까? 예,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이 찬양으로 하루를 주일을 시작하는 게 본인에게도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또 많이 또 지원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 사실 한 2년 가까이 우리 청년부를 살리자. 그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열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우리 교사들이 진짜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자리가 잡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래서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드림센터에서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교사가 아무리 애쓰고 담당 목사님이 수고해도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오는 토요일 10시에 우리 부모님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격월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교구, 그 중에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특별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으면 뭐 현 세대 또 뭐 우리 그 부모님 세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그 눈물 한 방울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그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유고집입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은 그 삶을 반추하고 죽음과 독대하며 써내려간 내면의 기록이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왜 구입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특히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각 또 어떤 고뇌에 빠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구입했는데 읽다가 보니 마음이 아픈 대목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 이어령 교수님이 자필로 직접 쓴 걸 이제 여러 군데 그 올려놨는데 마음이 아픈 게 글씨가 갈수록 힘이 없는 게 느껴지고 삐뚤빼뚤하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을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돌멩이, 참새, 구름, 흙,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놀던 것, 쫓아다니던 것, 물끄러미 바라다 본 것,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음을 알 때까지 사랑하자. 그리고 같은 날에 쓴 글인데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데 보들레르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하는데 이상의 권태, 아이들이 뒤보는 장면을 다시 한번 뒤져봐야 하는데 루오의 그림들을 찾아 다시 오련의 사파로 써야 하는데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인가? 마지막 결론이 이래요. 이제는 소변도 나오지 않는다. 진짜 생의 마지막, 이제 소변도 나오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쓰시려고 그 앞에 너무나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미련이 남는 것들을 쭉 피력하고 있는 이런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 느낌표하고요. 살고 싶다. 옛날처럼 외치다. 눈물 한 방울. 벌써 옛날이 되어버린 오늘 하루. 심지어는 이 고통마저 감사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왜 감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멈추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인 게다. 고통이 고마운 까닭이다. 고통이 생명의 일부라는 상식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게다. 고통이 죽음이라고 말이다. 아니다. 아픔은 생명의 편이다. 가장 강력한 생의 시간을 지금 이제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말기암.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고맙다는 게, 이 고통이 느껴지는 이게 생의 시그널이다. 이 고통마저 느끼지 않을 때 생은 없다.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한 그 굉장한 그 미련 또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저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여기 오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소변도 잘 나오지 않는다. 책 한 권 뒤져보는 거 그게 마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진짜 그 책에서 그러면서 쓰신 글이 거기에 나오니까 실제의 그 육필을 제가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이 영원하다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막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 내일이 보장이 돼 있습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안에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 여러분 힘이 다 빠져나간 그 교수님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이 선입견을 버리고 읽으면 성경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내용들, 깨닫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맨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어령 교수가 모든 걸 다 던져서 그 책에서 담고 있는 게 딱 이 한마디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힘, 걸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손을 뻗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선포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선포하고는, 그리고 그 다음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쭉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은 딱 두 구절만 읽었지만 이게 7, 8, 9, 10, 11절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 식으로 설명하면 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선포 아닙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이 식으로 말하면 그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다. 어떻게 세월을 그렇게 사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선포가 나오고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구도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구도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선포예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예측하지 않았는데 쑥 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생생한 인생의 지침서 같은 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애타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가정에 제 아내에게 암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저한테 안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배려 아닙니까? 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 아내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게 하려고 제 아내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 인생에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병을 통해서 여러분 병 걸리시면요, 막 고쳐달라고 막 때를 쓰고 막 고침 받는 게 모든 걸 다 걸어가지고 기껏 그 고생하고도 교훈을 못 듣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리세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가 나가고 다리가 부러지면 막 온통 마음이 부러진 다리 붙여달라는 기도밖에 원망하면서 실컷 그 고생하고 교훈을 얻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으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종말의식입니다. 종말의식. 그 종말의식이 뭐냐? 종말의식이라는 건요, 개인의 죽음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 지구의 멸망, 이거나 저거나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한 100살 살다가 내가 망하는 건데, 이 땅에서 내 몸이, 내 육체가 망하는 건데, 그래서 이 종말의식이란 건 항상 이걸 의식하는 겁니다. 개인의 죽음이나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제가 왜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을 이거를 잘못 읽으면요, 아니 이 처량한 걸 내가 이 아침부터 이거 왜 읽지? 아니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겪으셨던 그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끝을 인식하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유행가 화장을 고치며 그걸 갖고 새벽에 떠나간 연인하고 내가 놓친 세월은 안 돌아온다고 막 그 새벽에 그 되게 웃기는 그런 그 몸부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몸부림이거든요.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개인의 죽음이나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종말이나 분명한 거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그래서 그 끝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만약에 이어령 교수님이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20도로 다시 돌아가셨다고요. 소설,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그렇지 않아도 치열하셨지만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갈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에 절규하는 게 생에 대한 미련이고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그 종말의식이에요. 종말의식.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의식이에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인데 또 그 이후가 있는 거예요. 우린 전부 이제 그 기독교를 오늘의 종교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뭐 오늘 잘 사는 거, 오늘 행복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선포와 함께 그러므로 이 종말 의식을 가지면 이어령 교수님의 맨 마지막 순간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그러므로예요. 이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 두 가지만,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두 가지, 그리고 다음 주일 또 한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본문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하며 기도해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여기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첫째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는 기도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기도가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기도입니까? 종말 의식을 갖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까? 이 땅이 막 영원할 것처럼 막 모든 구하는 게 다 땅의 거, 이게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기도예요. 이 세상이 막 전부인데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온통 이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쩔어가지고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기도로 투영하는 그 잘못된 기도에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기도에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항목은 다 타당한데요, 그거를 전체로 묶어보니까 얘 참 정신도 못 차리고 기도하네. 주님의 관점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땅에서 니들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위의 것, 근원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땅의 신앙이 아니고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너무나 소중한 음식이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그릇에 담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가 뭐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기도예요.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이러므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근신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내 생각을 절제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을 누르면서 하는 기도. 항상 이렇게는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아니 한 100번 기도하면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을 좀 억누르는, 너무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거를 좀 근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한 100번 기도하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근신하며 하는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고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개인적으로 뭐 길 가면서 산책하면서 뭐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여서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회 인도하면 보통 목이 다 나가요. 왜? 잘 안 따라오니까 막 어떻게든 한 3분 기도하고 또 기도 좀 갈아줘야 또 하니까 막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조금 제 마음에 조금 좀 컴다운 가라앉히면서 기도할 수가 없나? 인도해보면 그렇게 말을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교회가 뭐 일만순도 파송 운동 또 우리들임 사역원 뭐 꿈 넘은 꿈 별의별 프로젝트를 다 해도요 기도를 안 하는데 거기에 무슨 종말 의식을 가지고 끝을 상정하면서 살아가는 깊은 삶의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이걸 의식하면서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땅의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지막을 상정해 놓고 내 마지막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지지 않도록 그때 못다한 것들을 하나님 당겨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종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통해 앞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 무엇보다도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고요? 아까 제가 이효령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던 글 내용 한번 보세요.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돌멩이, 참새, 구름, 흙,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놀던 것, 쫓아다니던 것, 물끄러미 바라다 본 것,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음을 알 때까지 사랑하자.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에 대한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이 강렬한 게 하나 특징이었다면 이분은 굉장히 냉철한 그 사상가고 철학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달라진 게 사랑이래요. 이건요, 이효령 교수만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이자 그 호스피스의 선구자라고 하는 분 아시죠? 엘리자베스 퀴벌러 로스라는 교수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이게 절판이 됐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의사였던 그리고 호스피스의 선구자였던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한 공통점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뼈아픈 후회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예요. 이거 통계예요. 통계라는 말은 저도 죽기 전에 그런 후회로 죽을 확률이 많고 여러분도 그런 확률이 많다는 거거든요. 왜 이효령 교수가 돌멩이도 내가 사랑하고 뭐 풀잎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내가 원래 사랑해야 되는 것들 마지막에 그런 것들에 대한 피력을 왜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상정해 놓고, 또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은퇴하는 그날을 상정해 놓고 화장을 고치며 막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막 억지로라도 내가 오늘을 의식하고 애를 쓴다면 제가 할 일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할 일은 그래서 막 프로그램 더 만들고 막 이벤트 만들고 막 마지막에 6년을 불꽃을 태우리라 그러면 여러분 지쳐서 막 아마 다 나 이게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럴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제가 은퇴가 있네? 라고 느낄 때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거 더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저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부목사님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할 때 40대 초반 막 몸살 나고, 이분들이 한 20년 지나갖고 지금도 만나도 농담을 빙자해서 뼈 있는 말을 자꾸 해요.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계속 밥 사줘요. 만날 때마다 미안해서. 요즘에 우리 교역자들도 여전히 저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내 속으로 니들이 초창기로 한번 겪어봐야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요 제가 철이 좀 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고치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가 아니고 엄청 많이 남은 이 6년의 세월 동안 우선적으로 제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요 달라요. 아이고,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엿새 동안 이렇게 힘드신데 주일날 내 온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리라, 그렇게 준비하는 거 하고요 그냥 준비하는 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식을 갖고 산다는 건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할, 뜨겁게.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읽히기 쉽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할 때 이 뜨겁게, 이건요 근육을 최대로 뻗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이 이제 그 의미,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건 운동장 용어예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뭐 시합 있을 때 뭐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 바쳐가지고 근육을 쓰잖아요. 마지막 한 방울, 뭐 야구 같은 것도 보면은 막 투수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막 마지막 그 한 힘까지 모아서 근육을 뻗는 거, 이게 뜨겁게 해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이게.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나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사랑 잘 못해요라고 말하는 분은 글쎄 예수도 잘 믿으셔야 돼요. 막 못된 말 하고 지적해 놓고는 내 속에 넣어놓고 못 참는 거 알지? 아이고, 이제 참으세요.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근육을 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내렸던 결정적인 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게 감정이에요. 희로애락.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단 말이야. 막 사랑해, 막 애한테 뽀뽀하고 막. 그리고 난 막 회사에서 기분 나쁘면 애가 가까이 오면 저리 안 가?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오네? 이걸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미숙한 거예요, 그건.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 혼인 서약을 읽을 때 어때면 울컥해요. 왜? 이 신랑이 신부가 너무 진지하니까. 어떤 신랑은 막 울면서 막 고백을 해요. 그렇게 격해진 그 감정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으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아내를 배신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라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뜨겁게 사랑할, 근육을 뻗어, 막 최대한 근육을 뻗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8절 맨 끝에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육을 최대로 뻗는 것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은요, 용납이에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그건 근육을 안 뻗은 사랑이죠. 그리고 이걸 악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당신 그 설교 들었지? 근육을 뻗어 좀. 네가 뻗어라. 그 설교는 네가 뻗는 거야. 여기서 이 덮는다 그러잖아요. 덮는다. 덮는 게 뭐죠? 우리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못 없앱니다. 자꾸 여러분 그 배우자 뭐 성격 고쳐주려고 애쓰시는데요, 안 됩니다. 그거 우리는 못 고쳐요. 그래서 덮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흠을, 상대방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품어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덮는 거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막 애들은 많고 또 얘들은 또 저하고 뭐 이 성향도 너무 다르고 저는 뭐 막 지방에서 저는 막 자란 사람인데 막 얘들은 막 온실 안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유약하고 이러니까 진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두 가지 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덮는다예요. 나랑 성향이 다르다 뭐 비슷하다 그런 거를 초월해서 진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사랑한다면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잘 표현한다고. 그랬더니요, 진짜 이게 은사더라고요. 사랑이. 저같이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시작하고 무슨 나쁜 짓을 저한테 하고 그렇게 해도 전부 다 너무 사랑스러우시는 기적 같은 감정을 제가 체험했죠. 안 그랬으면 10년씩 못합니다.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얘들이? 수련회 몇 달을 설교 준비해가지고 1시간 반 막 온 몸이 막 속옷까지 다 짜면은 물이 나올 정도로 정성을 다해 설교하면 꼭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데요? 소리 이렇게 지르십니까? 그때 덮는 거예요. 내일은 좀 짧게 할게. 소리도 내가 좀 덜 지르려고 애써 볼게. 맞상대하지 않는 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하시잖아요. 맞상대하지 않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나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뭐 나올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인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깨달은 거죠. 내가 누구를 허다한 허물을 덮을 만큼 사랑하는 거 지금도 안 됩니다. 사실 뭐 그게 뭐 될 것 같으면 뭐 하나님 불러가실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전히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원리는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원리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이거든. 이게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을 때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안 그랬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맞상대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격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상대방과 내가 맞서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걸 예를 드는데, 돌멩이, 참새, 구름, 흙,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돌멩이는요, 나한테 상처 안 줘요. 돌멩이 사랑은 너무 쉬워요. 자꾸 애 안 낳고 강아지 키우는 추세가 저는 마음이 아픈데, 왜 강아지를 키웁니까? 애 키우는 데는 많은 대가 지불을 우리는 필요로 하거든요. 애 하나 키우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개, 우리도 키워요. 세상에 우리 집에서 내 편은 개 한 마리밖에 없다. 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어떤 경우라도 내 편 들고 꼬리 흔들고, 그러니까 이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젊은 세대들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키워야 돼요. 애를 키우면서 맞상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맞상대하지 않으면서 키워서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사람이 됐구나. 맞상대했으면 다 쫓아내죠. 다 버리죠. 왜 키웁니까? 왜?
이어령 교수님이 책 제목을 본인이 직접 쓰셨대요. 눈물 한 방울. 그런데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목을 직접 붙이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눈물 한 방울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래요. 이 눈물은 타인을 위한 눈물이래요. 상대방을 위한 눈물이래요. 그 아내 되시는 교수님이 너무 이분이 냉철한 분이 이 죽음을 앞두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감사가 많아졌대요. 뭐 누가 뭐 하나 줘도 감사가 이런 게 없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감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사랑, 눈물 한 방울, 나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이게 인생이다. 그 교수님, 아내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이어령 교수님에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고.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요, 우리가 마지막을 상정하고 그걸 인식하고 사는 거라 그랬는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직 기회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어령 교수님 무슨 책, 또 무슨 그림, 또 무슨 뭐 다 하세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줄이세요. 사랑해버리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용납해버리면 에너지 엄청 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 하나 더 남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고 결단입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 본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신앙이거든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를 동안에 뭐 아주 이론적인 이런 뭐 재림 종말 뭐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걸 상정해 놓고 나 어떻게 살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나 어떻게 살지? 내가 회사 가서 어떻게 살지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를 맞으리.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동안에 끝을 상정하고 내 삶을 돌아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상정하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기도는요, 이 종말 의식, 그래서 끝을 상정하고, 이어령 교수님 그 한번 생각을 하고, 끝을, 내 인생의 끝을 상정하고,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숙제를 부여받은 날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우선순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 맞상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삶을 한 주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시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우리들 내면 안에서 이런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덮으며 나아가시니 정말 신앙이라는 건 아버지, 결국은 깨어 기도하고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의식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그 은혜만을 주님의 사랑만을 감동을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정신이 퍼쩍 들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종말의식입니다. 종말신앙입니다. 아버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희들이 방심하고 살아가기 쉬운데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의 끝이 있음을 자각하게 해주시고 그 끝을 현실에 투입하여 그것을 상정해 놓고 이 하루가 어떻게 사라져야만 내 마지막이 후회스럽지 않을까를 아버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균형을 잡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근신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놀라운 아름다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허물이 덮어지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의 허물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될 때에 저희들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으로 덮을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이것들을 몸부림치고 또 이것들을 상상하며 꿈꾸며 그렇게 한 주간을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종말의식, 종말신앙, 내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에 투영하여 이 하루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옆과 옷감 높은데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